하나님은 뱀 다음에 여자에게 판결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타락의 순서로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부터 벌을 내리십니다. 여자가 일을 먼저 시작하였고 먼저 망가뜨렸지만 책임의 소재로 볼 때에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중대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마지막 판결은 남자에게 행하셨습니다. 남자가 받을 형벌에 비하면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것인데요, 여자가 받은 형벌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에게 행하신 형벌 안에는 매우 긍정적인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자에게 하시는 형벌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와가 받은 형벌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산과 양육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 둘째는 남자에게 굴복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부터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역설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만약에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수고와 고통을 겪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오직 여성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불가결한 일로서 그 자체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여성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결혼 적정 연령이 늦어지고 많은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에 대한 두려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럽게 출산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람, 즉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4발 달린 짐승은 새끼를 매우 수월하게 낳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기도 하고 심지어 선체로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낳자마자 새끼와 함께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출산 과정은 매우 힘들고 복잡합니다. 사람은 영장류 가운데 두뇌가 가장 큽니다. 몸보다 큰 머리를 지닌 태아가 엄마의 골반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좁은 산도 안에서 계속해서 머리와 몸을 비틀면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산모는 힘겨운 동작을 계속하면서 큰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출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엄마의 골반이 너무 작거나 태아의 머리가 너무 크면 도무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출산 중에 쉬운 출산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모든 출산은 다 난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난산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 어머니의 난산 속에서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출산은 진화론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화론자들에게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위험과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화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일은 여전히 최고의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런데 16절에 말씀하신 잉태하는 고통은 임신과 출산에서 느끼는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산의 고통뿐 아니라 임신 중에 가지는 갖가지의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한 가정에서 겪어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만 고통이 아니지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도 많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혹 자녀가 크게 아프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거나 나중에 자라서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된다면 그런 자녀를 낳은 어머니에게는 자식과 관련된 모든 일이 괴로움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이건 사람만 가지는 정서예요. 짐승에는 이런 정서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한두 가지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괴로움이 지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가 범죄한 후에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고통이 더 크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일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여성이 고통을 극단적인 공포심으로 갖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강력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존속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주신 이 형벌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존귀함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낳고 키우는 일이 짐승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짐승들처럼 쉽게 낳고 대충 키워도 되는 거라면 어땠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생명이 얼마나 경이롭고 고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온 세상에 창궐하였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힘든 것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의 결과마저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의 어려움과 고단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진실하게 기도할 때가 아이를 잉태할 때, 출산할 때, 양육할 때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여성의 신앙은 가장 성숙해집니다. 고통이 성숙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서 겪는 고통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죄로 인한 고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범죄한 여자에게 내리신 두 번째 형벌은 남자에게 굴복당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조력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과 대립과 우열이라고 하는 부조리가 발생했습니다. 죄는 평등 관계에 있던 남녀 사이를 복종과 지배 관계로 바꿔놓았습니다. 죄가 있는 남편은 아내를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고, 죄가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굴종하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은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든 짓누리려고 하고 여자는 어찌할 수 없는 굴복의 상태에서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미워하고 대결하는 관계로서만 있게 되었다면 우리의 가정과 사이는 온전히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여자가 먼저 범죄하여 남자가 남자를 죄짓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멀리하고 남자와 싸우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권위 아래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 아래 있다는 말에 대하여 오해하는 여성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와가 남편 아담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먼저 죄를 짓게 된 일에 대한 징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확고히 드러내셨습니다. 타락하였을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남편을 섬기고 그와 함께 가정을 잘 세우는 아내는 그것이 굴종이나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요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내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자에게 주신 판결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복된 여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적절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